교독할까요? 제가 한 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가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뇨?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지요. 복음을 전하면 한없이 미련하게 생각하고, 또 십자가의 도를 말하면 무슨 한심한 사람이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대응하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구원의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전도의 방식으로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도 바울 사도는 이에 대해서 말할 때, 그래, 전도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세상의 입장에 공감해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 너희 말대로 복음은 미련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미련하게 보이는 복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너희 보기에는 미련하지만 그 미련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조금 주시면 또 우리가 열심을 내서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면 될까요? 하나님 은혜를 조금 주시면 우리가 노력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우리의 열심, 노력, 이런 것이 더해져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말하면 될까요? 자, 이런 문제 때문에 초대교회로부터 논쟁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다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자들을 펠라기우스주의다 이렇게 말해요. 인간의 선행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자들인데, 그들은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단으로. 그 뒤에 또 생겨난 것이 뭐냐면, 그걸 못 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선행이 같이 합해져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최근에 어느 교파에 관한 책을 봤더니 이런 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99%, 하나님 은혜 99% 플러스 우리의 노력 1%, 그래야 믿음을 가질 수 있다. 맞는 말일까요?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반펠라기우스라고 그래요. 세미펠라기우스라고 하는데, 인간의 노력, 하나님 은혜가 더해져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도 이단이에요.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교파들이 많이 생겨나 버렸어요, 이미. 그러니까 한없이 막 노력, 열심을 내야 돼요. 제가 최근에 만났던 어떤 분들이에요.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열심을 내야 될까요? 그러다가 지칠 때는 없을까요? 그러다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되어버릴 때는 없을까요? 있죠. 그런 것에서 못 벗어났기에 저희가 청년기 이런 때는 자주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권사님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구원받겠습니까? 집사님 그런 식으로 믿어가지고 오늘 밤에 예수님 오시면 구원을 받겠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고 할까요? 못 받는다고 할까요? 못 받는다고 하겠죠. 그럼 도대체 얼마나 열심을 얼마나 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열심을 낼 때에 구원이 확실해지고 열심히 찍으면 구원도 심해지는 것일까요? 교파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지만은 한국 교회는 그런 양상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동기생 가운데 서울 치위대로 나와가지고 신학교를, MDB를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로 갔습니다. 이제 1학년을 마친 다음에 MDB는 미국 사람 안 되겠구나 해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저희 2학년 때 편입해가지고 같이 공부한 동기생이 있습니다. 개척에서 목회를 잘해요. 아주 잘합니다. 근데 그 교회가 뭘 하냐면 한국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교리 부흥회, 교리 수련회 이런 걸 해요. 무슨 목사들을 위해서 교리 수련회 다 하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는데 보통 매년 여름에 하는데 보통 200명, 300명씩 온다 그래요. 근데 대부분이 특정 교파예요. 왜 그럴까요? 제대로 배우질 않고 학교도 제대로 가르쳐주라. 교파에 따라서 그런 것을 중요하게 가르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단이 잘 나오는 교파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생각들이 자꾸 추가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 부를 때 반드시 복음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새 생명을 심어줘요. 그 새 생명을 심어주는 것을 우리는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중생하기 전까지는 이 복음을 듣고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이해하고 알아가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해요. 자, 그런 과정은 뭐라고 할까요? 소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배우고 있죠.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이렇게 말하는데, 지난번 시간에는 복음을 통해서 부른다 하는 것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근데 복음을 들어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죠. 그처럼 들어도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의 경우, 듣고 예수님의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의 경우를 우리가 구분해 설명할 때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으로 구분이 있습니다. 외적 소명. 외적 소명은 구원받는 거듭나는 효과가 나타나질 않아요. 특징이. 이 외적 소명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내적 소명은 선택받은 자들만 받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반드시 효과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효과적인 부르심 이런 말을 쓰기도 하지요. 여러분 유인물에 보시면 2페이지에 방가로 3번에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은 누구에게나 외적 소명이 임하지만 성령은 그 중에 영원 전부터 선택하신 자에게만 내적 소명을 임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누구에게만?
누구에게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에게만. 그 사람들에게만 내적 소명,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요. 근데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분이 누굴까요?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 지금 우리가 이제 소명 배우잖아요. 앞으로 이제 배울 게 소명, 중생, 또 믿음, 회개, 칭의, 성화 이런 거 다 배우게 됩니다. 그런 과정 하나하나의 일을 전부 누가 할까요? 성령이 하세요. 여러분 참고로 기억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장로교는 성령에 대해서 별로 언급하지 않는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별로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 이런 말은 누가 많이 합니까? 어느 교파가? 많이 하는 교파가 있죠. 어느 교파예요? 순복음이죠. 순복음에서 성령으로 얘기할 때는 주로 뭘 얘기합니까? 성령 충만 얘기하고 또요. 은사, 성령의 은사,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은사 얘기하죠. 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 성령 충만하고 또 이런 방언, 예언, 성령 은사만 주로 하시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서 성령이 함께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함께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해 놓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반드시 구원을 받도록 부르시는 일도 누가 해요? 거듭나게 하는 것도 성령이, 또 믿음 있게 하는 것도 성령이, 또 회개하게 하는 것도 성령이, 성화시키는 것도 성령이, 다 성령이 하세요. 그래서 장로교는 성령의 은사 이런 말을 많이 안 해서 그렇죠. 장로교는 성령이 하지 않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모든 일을 다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을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성령의 진학자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의 진학자다. 왜냐하면 그런 사실을 잘 성경 연구해서 잘 밝혀서 찾아내서 그 정립하고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진학자다 이렇게도 말해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외적 소명이란 죄인 누구나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보편적인 소명이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은 조금 딜리케이트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좀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외적 소명은 우리 선택받은 자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임해요?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게도 임해요. 선택받은 자는 반드시 이 소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외적 소명. 그리고 내적 소명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외적 소명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 다 들을까요? 아니에요. 외적 소명이라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듣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를 뿌렸습니다. 뿌렸다고 해서 다 열매 맺었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씨앗은 길가에, 어떤 씨앗은 흙이 얇은 돌밭에,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졌잖아요. 맞아요. 그러세요. 그러나 열매를 못 맺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자꾸 생각하기를 우리가 열매 맺는 자가 되자 자꾸 이걸 얘기하는데 마치 우리가 구원을 성취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씨 뿌리는 비유는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돌짝 같은 밭인데 우리가 열매 맺는 밭이 되자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 비유입니다. 어떤 씨앗은 길가에 부러지고 어떤 씨앗은 돌밭에 부러지고 어떤 씨앗은 그렇게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 과정, 역경 속에서도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그 일은 누가 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외적 소명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복음은 어떤가? 복음은 보편적이에요. 복음은. 이 말은 복음이 보편적이다. 이 말은 누구나 똑같은 복음을 듣는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약축해서 전달이 돼야 되고 어떤 사람은 복음이 장황하게 설명이 되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내용의 복음이 충분히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외적 소명의 방법은 죄인을 차별하지 않고 보편적인 복음이 전해진다. 보편적 복음. 조금 여러분들 생각에 어려울 수 있어요. 외적 소명은 보편적인 소명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들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아닌데 선택받은 자는 선택받지 못한 자는 다 듣는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이 보편적 소명이 임할 그 복음이 전파되는 건 아닌데, 근데 죄인을 차별하지 않고 보편적인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때문에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싫어해요. 싫어하니까 복음을 간략하게 말해주고, 어떤 사람 복음을 듣기를 거부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세히 말해주고, 사람이 이러기가 쉽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똑같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오히려 말입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왕들은 그렇게 막 성경 지식이 막 많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가톨릭으로부터 이렇게 개혁을 했잖아요. 하면서 이것을 왕들이 이해를 하고 수긍을 해야 돼.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한 일 가운데 하나가 책을 많이 썼습니다. 책을 써가지고 헌정사를 썼어요. 헌정사를 누구한테 쓰냐면은 왕에게. 왕이요. 나는 이 책을 쓴 목적은 이렇습니다. 왕이 이 책을 읽어보시고 올바른 성경에 대해서 올바른 구원에서 바로 이해하고 이 나라를 진리 가운데 통치해 주기를 바랍니다. 왕한테 읽어주시라고 헌정사를 왕에게 했어요. 그렇게 함으로 복음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렇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선제후들, 그런 사람들이 개종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종교개혁가들을 숨겨주면서 성경도 번역하게 하고 그런 일을 했었죠. 복음이 권력자라고 해서 또는 복음을 싫어한다고 해서 뭐 간략하게 대충 전해져서는 안 되고 누구에게나 똑같은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 하는 의미로 보편적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외적 소명은 그 범위에 있어서 외적 생활에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아니요. 보편적 복음과 별개로 외적 소명은 죄인 모두가 받는 것은 아니다. 앞에 조금 설명한 겁니다. 범위. 외적 소명은 누구한테 일어나는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가? 아니요. 보편적인 복음과 달리 외적 소명은 죄인 모두가 받지는 않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듣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외적 소명도. 그런데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들어요. 복음을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조금 일어나기도 해요. 때문에 우리도 혼동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거 아닌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비록 외적 소명을 받았지만 내적 소명이 없었지만 그 말이에요. 외적 소명을 받았지만 외적인 생활에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외적 생활에 변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드렸듯이 가시떨기
이 밭에 뿌려진 씨앗을 보세요. 잘 자랐잖아요? 흙이 얇은 돌밭보다 더 잘 자랐습니다. 뭐만 못했어요? 열매만 맺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복음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기뻐했다. 근데 재물의 유혹과 이런 것이 오자 곧 시들어 버렸다. 이처럼 말하잖아요. 맞아요. 외적인 소명이 일어났을 때 외적 생활의 변화가 조금 일어났어요. 그거 볼 때 저 사람 구원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적 소명이 일어나야 거듭나는 것이고 내적 소명이 일어나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논리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때문에 우리도 혼돈하지 않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면 다 구원받은 줄로 아는데 교회 나왔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이제 시작이에요. 교회 나왔다는 얘기는 자꾸 외적 소명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얘기죠. 복음을 들었으니 기회가 많이 생겼을 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선택받은 자라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자꾸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해서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 나왔습니다. 교회를 3년을 다니고 4년을 다녔어요. 교회 다니는 거 좋아했습니다. 봉사도 잘했고 헌금도 잘하고. 근데 어느 순간에 나는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오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처럼 내적 소명이 안 일어나는데 외적 소명으로 인해서도 외적 생활에는 영향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익숙하다고 해서 헌금 잘한다고 봉사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 하는 증거가 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이유로 봉사를 시키기 전에 먼저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외적 소명에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뭐냐면 외적 소명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라 하고 전파되는 것, 가르쳐지는 것, 그게 외적 소명입니다. 외적 소명은 선택받은 자만 듣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들어요? 선택받지 못한 자도 함께 듣습니다. 그럼 내적 소명 넘어가겠습니다. 내적 소명은 외적 소명을 받은 죄인이 중생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소명이에요. 외적 소명을 들은 사람 가운데 선택받은 자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일어날까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나타나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뭘 듣고? 복음을 듣고. 다시 말해서 외적 소명을 받은 겁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그 다음에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내적 소명은 누구한테 일어나요?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 선택받은 자들, 그들에게만 일어나는 거예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도 말하지요. 내적 소명을 보면 그 방법에서 죄인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귀로 무슨 소리가 들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들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 뜻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 몇 번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말할 때 좀 명확한 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지요. 무슨 자기는 맨날 귀했다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 맨날 그에다 대고 쏙닥거리시나? 혼동을 불러일으키는데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우리 동기 목사님 가운데서도 독서 모임 하면 꼭 그렇게 말한 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꼭꼭 이렇게 말해요. 우리 헷갈립니다. 하나님이 뭘 통해 나를 깨닫게 하셨는데 그런 뜻인데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음성으로 알아듣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죄인이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 듣게 된다. 그러니까 외적 소명,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하는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알아듣게 되는 것이죠.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몇 번 그런 얘기 했었죠. 제가 거듭났을 때의 경험을. 저는 어느 부흥회에 진짜 가기 싫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저는 어머니한테 아니오라는 말을 하기 싫었습니다. 항상 예 이렇게 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39에 과부가 되셨거든요. 39에 자식이 7에다가 막내가 임신 중이었어요. 그런 엄마인데 내가 어떻게 엄마한테 아니요, 싫어요 이런 말 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얘기하면 싫어도 예 이랬습니다. 그때 그것도 안 다니는데 부흥회를 가자라 해서 제가 끌려갔습니다. 그놈의 부흥회는 밤 12시에 끝났어요. 그때는. 그리고 거기서 자고 아침에 또 4시에 깨워요. 4시에 깨워서 찬송 1시간 부르고 5시에 설교하고 그 밥 한 숟갈 얻어먹고 고3 때인데 그리고 학교로 갔습니다. 근데 제 뒤에 앉아 있을 때만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 내일 집에 간다. 오늘 내가 엄마를 위해서 여기 앉아 있지만 나 내일 간다. 제일 뒤에 머리 팍 숙이고 인상 팍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나는 짜증내고 안 들으려고 그러는데 자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째 되던 저녁에는 제 발로 스스로 제일 앞에 가서 앉았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주로 영접한 경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내 귀에 들려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들은 것이죠. 그 말이에요 지금. 외적 소명이 오지만 성령이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음성으로 듣게 돼요. 내적 소명이 일어날 때는 그거는 누구한테 일어나는가? 모든 선택받은 자들에게 다 일어납니다. 모든 선택받은 자들은 반드시 구원받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은 외적의 영향을도 받지만 그보다도 영적 생활의 영향을 받습니다. 아까 외적 소명은요. 외적 생활의 영향을 받아도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랬었죠. 내적 소명은요. 영적인 생활의 영향을 받고 반드시 구원을 받아요. 근데 우리는 누가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그런 생각을 안 해버리고 우리는 누구에게나 구원받기를 바라고 전하고 할 뿐이에요. 저 사람이 선택 못 받은 거 아닐까? 저 사람이 선택 받았을까? 그런 고민하지 말고 저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하고 복음을 전해줄 뿐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 교회 한번 와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런 말은 너무 기초적인 얘기지요. 엄밀히 말하자면 그것도 아주 넓은 의미에서의 소명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외적 소명도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외적 소명은요. 복음의 내용이 자세히 전파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복음을 듣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복음을 듣게 하실 때 절대로 이런 방법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는 선택받은 자니까 너는 예수 믿어야겠다 하고 머리통한테 톡 치니까 예수 믿게 됐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창조적인 방법이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보세요. 우리는 가끔
가끔 이런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만들려고 고난을 주셨다. 그런 간증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로 예수 믿게 만들려고 교통사고로 당하게 하셨다. 뭐 사업이 망하게 하셨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냥 이상한 하나님으로 자꾸 자기식으로 설명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죄는 부를 때 선류적인 방법으로 부르세요. 잘 설명해서 깨닫게 해서 그 마음속에 내가 죄인 것을 알게 만듭니다. 각성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알기를 만들고 예수가 왜 하나님이신가를 알게 만드세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선류적 방법으로 부르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어느 순간인지 몰라요. 어느 순간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선택받은 자들 안에 새 생명을 심어버리면서 그 사람의 성향을 확 바꿔버립니다. 바꿔버리니까 순간적으로 되는 거예요. 바꿔버리니까 우리는 몰라요. 거듭났는지 어쨌는지. 내가 거듭나고 있네? 그런 건 모릅니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거듭나는 걸 느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걸 보라면 뭐라냐면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 거듭남, 중생 이렇게 말해요. 이제 2번을 보겠습니다. 중생을 보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절에서 말하는 중생하고 우리가 말하는 중생하고는 달라요. 절에서 말하는 중생은 이 속세 인간의 중생이라고 말하잖아요. 이제 우리는요, 여기는 무거운 중자를 쓰지만은 우리는 새롭게 하심 그런 의미로 쓰거든요. 하나님이 구원을 예정하신 죄인을 부르시면 반드시 효과가 있지요. 그걸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효과적인 부르심 이렇게 말했습니다. 효과가 반드시 있으므로 그 죄인은 필연적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반드시 거듭나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효과적인 부르심, 유효한 소명은 무엇으로 이어질까요? 중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 저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를 판단하지 말고 그냥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보편적 복음. 다시 말해서 누구에게나 복음이 자세히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두 번째로 중생이란 죄인에게 새로운 영적 생명을 주셔서 영혼의 성향을 즉각적이고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죄인을 성화시키는 성령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다. 그래서 효과적인 부르심은 소명은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어떤 방식으로? 선류적인 방식으로 그런 설명이 드렸죠. 중생은 창조적인 방법으로. 중생은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생은 새 생명을 심어버리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심어버려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주도적인 성향을 변화시켜버립니다. 한순간에. 이걸 뭐라고 해요? 새 생명이라고 그러죠. 새 생명입니다. 한순간에 새 생명을 변화시켜버린 거예요.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그 순간부터 한순간에 막 변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셨어요? 예수님 믿고 한순간에 무슨 개과천선하듯이 확 사람이 변해버리는 분들 보셨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의 주된 성향까지 함께 변화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던 중생은 어떤 거였냐면 새 생명뿐이었어요. 주된 성향, 주도적인 성향의 변화를 별로 듣지를 못했어요. 아니에요. 중생은 새 생명과 우리의 주된 성향을 변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요, 성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거듭나는데 변하지 않는다? 그 있을 수 없는 얘기. 그건 거듭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시간의 문제이긴 하지만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이 사고의 가치관의 변화, 또 성품의 변화, 삶의 변화 다 일어납니다. 성품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또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가끔 이런 말을, 이런 기도를 한 거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지 못했습니까? 여러분은 거듭났어요? 거듭나지 못했어요? 거듭났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거듭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들어볼 수 있어요. 그 말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이죠. 거듭나는 것은 일평생에 몇 번 있을까요? 한 번. 일평생에 한 번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설령 믿음이 약해지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 있을지라도, 거듭난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떠나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시고, 말이 될까요? 안 되죠. 이미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나면 일평생에 한 번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받는 것이 뭐예요? 세례지요. 세례는 일평생에 몇 번 받습니까? 한 번 받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중생은 성령의 절대적인 사역으로서 새로운 심령을 순간적으로 창조하신다 설명한 것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영혼의 성향이 즉각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죄는 거듭남을 서서히 차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 결과로만 아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거듭난 사람은요, 그 순간부터 뭐가 싫으냐면 죄가 싫어져요. 그리고 세속적인 게 싫어집니다. 배워서가 아니에요. 배워서가 아니라 태생적으로 거듭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막 이제까지 죄로 여겼던 것들, 누가 죄가 아닌 걸로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죄라고 막 깨달아져요. 그런 게 싫어집니다. 그러면서 뭐가 좋아지냐면은 하나님이 좋아지고 하나님 말씀이 좋아져요. 우선 그런 변화가 쉽게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5장에 따르면은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렇게 평안함이 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밀려와요. 평안이 있어요. 화목함, 기쁨이 있고. 제가 오래전에 한번 그분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20대 때에 MBC 텔레비전 워싱턴 특파원 했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오래 근무하고 홍콩 특파원으로 갈 때 미국 교회, 아내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이 성경을 한번 선물해 줬답니다. 근데 집에 갖다 놓고 한 번도 안 읽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벨기에로 발령받아 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성경 공부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모르겠어요.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근데 어느 순간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제가 한숨을 참 잘 쉬고 잘 짓고 자다가도 항상 이렇게 막 숨이 막히 답답해서 항상 깨어나고 늘 그런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한숨 짓는 것도 없어졌고 자다가 항상 이렇게 막 숨이 막혀서 답답해서 그래서 거실 문을 열고 나오는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하루는 퇴근하고 집에 와서 이렇게 쫙 앉아 있었는데 소파에 앉아 있는데 여느 때 같았으면 포도주도 한잔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앉아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어떤 평안이 막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평안했던지 그분 얘기가, 야, 내가 죽을 때도 이렇게 평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또 자신은 성경 보고 나오면서부터 얘기도 못 들었어요. 어느 시점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서 그분 생각에 분명히 그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안 되는 말이 좀 있을 거다. 그것도 한번 찾아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봤다네요. 근데 그분 얘기해요. 성경을 3달 만인가 친구가 다 봤다 그래요. 새벽에 3시, 4시까지 성경 읽고, 그리고 몇 시간 자고 출근하고서 업무 봐놓고 남은 시간에 성경 덮어가면서 좀 보고, 이렇게 하면서 다 봤다 그래요. 그때 하는 말이, 성경의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다 적었어요. 글을 써놨어요. 드디어 7년 만에 성경에 눈이 열리다. 이거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드디어 7년 만에 성경에 눈이 열리다. 그분이 언제부터 성경 읽었는지, 그분이 언제 거듭났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제 그분은 그 순간부터, 그때로부터 사람이 확 변하더라고요. 그분이 골프를 엄청 좋아하고 포도주를 엄청 좋아했는데 심지어 그런 것도 막 다 싫어지더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천천히 하는 거 봤습니다. 이처럼 거듭나게 되면은요, 그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로마서 5장의 말씀 빌리면은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해요. 기쁨이 있고, 혼란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기쁨, 능력 있는 기쁨이죠. 거듭남의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중생을 위한 성령의 절대적인 사역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했는데,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먼저 1번 선도, 구원과 관계되는 인간의 모든 영적 활동에 선행한다. 뭐가? 중생이. 그러니까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요, 참된 예배도 드릴 수가 없어요.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참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왜? 중생의 모든 영적 활동에 선행하기 때문입니다. 2번, 중생은요, 오로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창조적인 방식으로 우리 안에다 새 생명을 창조해버립니다. 세 번째, 이것은 너무나 신비한 일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관찰하거나 우리가 느껴볼 수가 없습니다. 표현할 수가 없죠. 또 중생은요, 성령이 원하시는 때와 장소에서 일어납니다. 이렇게는 알 수 있겠지요. 자기가 어느 때에 말씀 듣는데 그때부터 내가 생각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내 인생이 변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볼 때 내가 그때 거듭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언제 거듭나기, 어디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이런 것은요, 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요, 언제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구원받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거 주장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구원파지요. 구원파들은 그거 얘기합니다. 당신 거듭난 날짜도 몰라? 당신 거듭난 거 아니야. 그럼 또 넘어가요. 왜 넘어갈까요? 이런 건 모르니까 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부르심도 반드시 내적 소명이 있는 자들에게, 다시 말해서 선택받은 자들에게 반드시 효과가 나타나지만 중생도요, 그 소명을 통해서 반드시 효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이. 그때부터 사람이 변합니다. 때문에 칼빈은 이렇게도 말했어요. 중생은 회심과 성화와 분류할 수 있는 관계이다. 지난주에 제가 다 말씀드렸죠. 한순간에 일어난다. 그래서 중생은 넓은 의미에서 변화의 전 과정을 말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가르치는 핵심은 주로 이것보다는 어느 쪽이었냐면 조직신학적인 의미. 조직신학적인 의미라고 하는 말은
그 소명 있고 그 다음에 거듭남 있고 믿음이 생기고 하는 그 한순간 그 경각, 예? 그쪽에 주로 초점 맞춰서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칼빈 선생님은 중생은 우리가 어느 시점에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으므로 중생은 회심과 성화와 분리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 하면서 중생은 넓은 의미에서는 변화의 전 과정을 말하기도 한다. 이렇게도 설명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배우다 보니까 이런 구원의 서정을 배우지만 하나 소명은 한 과정일 수 있어요. 근데 중생과 그리고 믿음과 회심은 단순간이죠. 칭의 단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죠. 논리적으로 볼 때 뭐가 먼저냐 이렇게 설명하면 이렇게 나눠서 말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선택받은 자라면 반드시 거듭나게 되겠습니다. 거듭났다면 그 거듭남의 증거가 나타나게 돼요. 그때는 그 내적인 변화를 통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우리의 주된 성향까지 변화시켜 놨기 때문에 이 거듭난 사람은요 죄와 세속적인 것에 싫어집니다. 그런 게 싫어요. 넓은 길이 싫어요. 거듭난 사람은 자꾸 좁은 길로 가려고 하겠죠.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마치면서 경고, 세 가지 경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넓은 길로 가지 말라 했잖아요. 누가 넓은 길로 갔을까요?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넓은 길로 간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누굴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은 그거였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